요한복음 17장 1절에서 5절 말씀 다 찾으셨으면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소이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아버지여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소서. 아멘. 여러분, 가족이 함께 산다는 것, 한 집에 동거한다는 것, 함께 살고 함께 동거한다고 해서 우리가 가족 구성원들을 저절로 알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누구보다도 함께 동거하기 때문에, 함께 살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모르기가 더 쉽다라는 것입니다. 가족 구성원이 서로 상대를 알기 위해서는 동거 그 자체보다 상대를 알려고 하는 마음, 상대를 알고자 하는 노력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없이는 가족의 동거는 그 기간이 아무리 길어도 행복과 기쁨일 수 없다는 것이죠. 상대를 알고자 하는 힘이 없이 동거란 실은 괴로운 고통과 동거일 뿐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들을 키우셔서 아시겠지만, 여러분 또 함께 결혼을 하셔서 다 아시겠지만, 상대를 알아가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은 아닙니다. 저도 이제 결혼이 거의 10년이 다 돼가는데 가끔 보면 제가 제 아내를 모를 때가 참 많이 있더라고요. 제가 제 아내에 대해서 이 정도면 다 알겠지라고 생각했는데 어쩔 때 보면 제가 모르는 부분이 아직도 많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하물며 제가 낳은 제 자식도 때로는 알 수 없는 상황이 놓여질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이 거의 한 5년을 가깝게 이제 만났는데 아마 제가 여러분들에 대해서 모르는 것도 많을 것이고 여러분들도 저에 대해서 모르는 부분도 많이 있을 것입니다. 즉, 내가 상대방에 대해서 긴 시간을 같이 보냈지만 내가 그 사람에 대해서 그 사람이 어떤 생각을 갖고 어떤 마음을 품고 어떤 삶을 살아가는지에 대해서 궁금하지 않으면 우리는 그 사람에 대해서 전혀 알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알고 지낸 시간이 무색할 만큼 우리는 그 사람에 대해서 관심을 갖지 않으면 모를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소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님을 이 땅에 보내신 목적,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님께 이 땅의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신 목적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그 궁극적인 목적은 오직 하나입니다.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에게 영생, 즉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함이다라는 것입니다. 즉, 이 땅에서부터 영원한 생명을 살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신의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이 땅에서부터 영원한 생명을 살 수 있을까요? 오늘 17장 3절 말씀에 본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라고 본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영생을 아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하나님을 아는 것은 무엇입니까?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라고 본문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부터 우리의 영원한 생명이 시작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영원한 생명의 근원이신 이 삼위일체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서는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도 이 세상에서 누릴 수도 없다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이처럼 당연한 말을 왜 이렇게 예수님의 죽음 전에서 고백하고 있는 걸까요?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훈계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다그치기 위해서 하는 말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죽음의 목전에서 하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드리는 마지막 기도의 내용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을 향하여서 예수님은 영생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주님이 하나님을 교육하기 위함일까요? 아닙니다. 주님께서는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은 정말로 인간들이 정말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알아서 영원한 생명의 삶을 살게 되기를 간절히 원하는 마음에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있음을 우리는 알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알고 있듯이 여러분 마태복음에 보면 부자 청년이 있지 않습니까? 부자 청년이 예수님에게 찾아와서 예수님, 제가 영생을 얻기를 원합니다. 영생을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방법을 알려주십니다.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십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가진 모든 소유를 다 팔고 나에게 와라 라고 말씀하셨죠. 그때 이 부자 청년은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서 어땠습니까? 심히 근심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가 영생을 얻을 것인가? 아니면 영생보다는 내가 가진 세상의 것을 취하고 평생을 살아갈 것인가라는 고민을 심각하게 했다라는 것이죠. 이 부자 청년은 분명히 예수님께서 영생을 얻는 방법을 알려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근심하면서 예수님을 떠났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영생을 얻을 수 있는가를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부자 청년의 예를 통해서도 우리에게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는지를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부자 청년처럼 예수님, 제가 영생을 얻고 싶습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수님께서는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답을 말씀해 주시죠. 네가 이렇게 살아라. 네가 살아가기 전에 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너의 가정을 위해서 이렇게 살면 네가 영생을 얻을 것이다 라고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다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그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이 그렇지 못할 때가 참 많이 있음을 여러분 알고 깨닫지 않습니까? 우리는 너무나도 연약하여서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그 하나님의 응답하심에, 하나님이 주신 그 지혜를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넘어지고 또 쓰러지고 반복되는 삶을 끊임없이 살아내고 있다라는 것이죠. 영생을 얻기를 원하면서도 하나님을 알려고 하지 않으며 또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그저 되는 일이 아님을 예수님은 알고 계셨기 때문에 오늘 이 본문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안다라는 것은 동거하고 동침한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동침하고 동거한다라는 것을 들으면 어떻습니까? 그것은 늘 보고 그 사람과 늘 함께한다라는 의미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서로 알려고 하지 않으면 우리는 알 수가 없는 것이죠. 하물며 눈에 보이지 않고 만져지지 않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알려고 하지 않는데 어떻게 알 수 있겠느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노력하지 않고 그 하나님을 어찌 알 수 있겠는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당신이 죽음의 최익기에 들어가는 이 마지막 순간에서조차 우리를 생각하셔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진정 하나님을 아는 자가 되기를 하나님께 간구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많은 예수 믿는 사람들은 처음부터 생명의 삶을 사는 것은 아닙니다. 교회를 다니기는 시작했지만 예수를 잘 알지 못해서 자신의 생명을 어떻습니까? 갉아먹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내가 예수를 믿기로 작정했다면 예수 믿기 이전과 이후의 삶은 우리는 반드시 달라져야 합니다. 그런데 달라짐이 없다라는 것이죠. 변화가 없는 것입니다. 주일에 열심히 교회에 나와서 성가대원으로 또 찬양대로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열심히 헌신하고 봉사하지만 그 가운데서 어떻습니까? 하나님에 대한 알고자 하는 마음, 우리 안에 영생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삶은 어떻게 되는 삶일까요? 여전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어진 그 영생을, 그 생명을 갉아먹을 수밖에 없는 삶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 안에 얼마나 많은 갈등들이 많이 있습니까? 수많은 교회 가운데에 교회 안에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서로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우리 가운데 분노가 있고, 그러한 부분들로 인해서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영혼이 여러분 갈가지는 것을 여러분 사라지는 것을 경험하지 않습니까? 저도 가끔은 사역을 하다 보면 제 영혼이 갈가질 때가 있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내가 신경 쓰지 않아도 될 때, 신경 쓰지 않아도 될 부분에 대해서, 그것에 대해서 스트레스를 받고 그것에 대해서 힘들어할 때 제 스스로가 힘들어지고 피폐해지면서 내 영혼이 갈가지는 것을 경험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면서 그 하나님을 믿는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습니까? 자유함을 주시고 기쁨과 주님께서 우리에게 행복을 주셨는데, 우리는 주님의 전을 섬기고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우리 안에 그런 마음이 없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과연 우리는 무엇을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불신자면 모르되 어찌 그리스도인들이 그처럼 철저하게 자기를 죽이는 삶을 살아가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교회는 다니면서도 정작 하나님을 알려고 하지 않았던 까닭 아니겠습니까? 그 같은 사람들이 어떻게 생명의 삶을 살게 되었습니까? 그것은 자신이 하나님에 대해 무지한 자임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알기 시작하면서 그때부터 우리에게는 영혼의 생명이 시작되기 시작합니다. 고린도서 3장 16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늘 매일매일 삶 속에 깨닫고 알아가는 귀한 삶이 되어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내 안에 거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알기 시작하면서 그분은 죽음의 삶의 종지부를 찍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안에 거하심을 안 이상 어떻게 우리가 예전의 삶과 동일하게 살아갈 수 있겠느냐라는 것이죠. 그 이후 그분은 기도와 말씀으로 힘써 하나님을 알아가기 시작하면서 삶은 예전과 달라진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호세아 선지자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호세아 6장 3절 말씀에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 말씀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너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야말로 너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힘써 여호와를 알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한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을 바로 아는 자만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죽음 이후를 결코 책임져 주지 못하는 우리의 세상의 것에 한평생을 걸면서도 내게 영원한 생명을 주실 하나님을 아는 일에는 아무런 관심도 보이지 않는다면 그보다 어리석은 삶이 어디 있겠느냐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서 영생은 유일하신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으로부터 영생은 시작된다라는 것이죠. 힘써 하나님을 아는 자만이 그리스도와 더불어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고 누리며 구할 수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라며, 오늘 하루도 삶도 영원한 진리의 삶이 되신 그 하나님,
생명의 삶의 전부이신 그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가 오늘도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복된 삶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